18절부터 26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라. 예배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합시다. 예,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 항해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위로죠. 위로. 왜 우리가 조상집에 가면은 막 밤샘이 해주고 그래요? 그 위로해주기, 같이 있음만 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 우리 집사람 아프다 이러니까 막 우리 사돈이 또 우리 동생이 막 우리 또 성도들이 바리바리 반찬을 해가 갖다 주고 국을 끓여서 보내주고, 그래서 요새는 때마다 제가 막 잔치를 해요. 진수성찬이에요. 먹을 때마다 막 그리 감동에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 뭐 큰 뭐 돈을 떠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거. 조금만 그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하나라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뭐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게 위로 아니에요? 우리 힘들 때 서로 위로자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항해길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들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참 위로가 뭘까? 진정한 위로가 뭔지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 감에 아그리빠 왕,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그리빠 왕의 재판을 거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는 상소한다. 나를 황제 앞에 세우라. 상소를 하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니까 함부로 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법정에서 2년이나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아도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자꾸 상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이사라 항구에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태리 로마죠. 로마행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을 거쳐서 이제 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루기아 지방에 있는 무라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곡물선 한
그 276명이나 탔으니까 꽤 큰 배죠. 그 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큰 배로 옮겨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여정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배를 타고 시돈을 들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 이제 구브로 섬이 있잖아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해안을 따라서 루기아 지방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요.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큰 배로 옮겨 타요. 276명 타고 니도 앞바다로 해서 배가 그레데 섬, 이 섬의 살몬의 앞을 지나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정박을 해요. 잠깐 정박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일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지금 배 타고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으니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은 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항해 책임자예요. 이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주의 종 선지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배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돈이 되니까 이 미항에 오래 체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행을 해버려. 강행을 하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배가 그냥 밀려가지고 가우다섬 밑으로 배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이 떠내려가지고 가는데 저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파선을 해버려요. 파선이 되어서 헤엄쳐서 올라간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지금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들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요 과정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가 이제 총책임자예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고, 또 누구도 같이 갔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도 같이 가요. 마지막 감옥에까지 누가가 바울을 섬겨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들은 모든 얘기를 기록해 가지고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도 함께 가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을 내가 왜 그려놨겠어요? 여기 뭔가 얹으려고 그려놨겠죠. 자, 어디에서 출발해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시돈을 거쳤어요. 아까 시돈 봤죠? 시돈을 거쳐서 루기아 지역의 어디 무라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해서 배를 바깥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깥합니다. 그리고 니도 앞바다를 경유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의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가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가서 그레데가 크레타라고, 지금은 크레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죠. 이 그레다 섬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너무 막 바람이 불고 길 기후가 안 좋아서 미항에다가 정박을 해요. 요게 미항이 어디냐면은 라세아라는 그 지역 이름이 라세아인데 그 앞에 있는 미항, 조그마한 한 군데, 거기에 정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행을 하죠. 가지 마라. 바울은 가지 말자 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의 말만 듣고 출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가우다 쪽으로 배가 막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 설명 잘 됐죠?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해서
저 멜리데섬에서 석 달을 머물잖아요. 석 달 머물고 이제 로마까지 올라가는 과정. 저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만큼 오늘 유라굴로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선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으니까 이 파선 직전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뭘 풀어요? 자, 벌써 이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배의 비구까지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원들은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절망 상황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 갖다 버리는 악전고투.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여. 지금 동해 울진에 산불이 났는데 강풍이 부니까 순식간에 그냥 왁 전체 산을 다 태워버려. 지금 여의도에 몇 배를 태웠다더라. 아까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의도에 30배 되는 산이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람 때문에. 이 배도 그렇잖아요. 배 앞에, 바람 앞에는 뭐 맥을 못 추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밤낮 그냥 비가 오고 그죠. 바람이 부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배가 침몰 직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침몰되기 직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위기 상황이, 자, 제일 먼저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위기가 왔고, 뭐 모든 면에서 그죠.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유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월 9일 날 되면은 선거일이 되면은 한 30만 명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 벌써 20만 명 넘었죠. 확진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뭐 오미크론인가 뭐 그렇게 치명률은 뭐 낮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고생하잖아요. 우리 김기현 자매도 오늘 확진이 나와가지고 집에 격리돼서 오늘 못 왔어요. 지금 자가 격리된 사람이 여러 분 있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격리해야 되고 주일이 되면 또 교회도 못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거기다가 지금 안보 위기가 왔어.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 지난 주간에 그 광화문에서 이제 그 집회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참석은 못했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쭉 봤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국성 씨라고 그 이제 탈북민이죠. 북한에서 30년 동안 남조선 혁명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첩을 훈련시켜 가지고 남한에다가 간첩을 파견하는 일을 자기가 했대요. 그걸 이제 정찰 총국이라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최고위 간부였대요. 그래서 이제 간첩 훈련시켜서 남쪽으로 간첩을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업무를 줘가지고. 그래서 남한 어떻게든 전복시켜가지고 남조선을 혁명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망명해갖고 온 거예요. 탈북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직파 간첩이 황장엽씨는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한에 직파 간첩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김국성이라고 하는 분이 직파 간첩만 15만 명이 넘는데요. 자기가 직접 파송한 간첩이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훈련시켜서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간첩인지 아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임명장도 주고 이런 업무를 감당해라, 이런 과업을 맡겨갖고 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나 법원이나 청와대에 자기가 직파한 간첩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숫자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대. 숫자는 정확하게 내가 밝힐 수가 없다. 그러나 맹활약을 하고 있다. 내가 보낸 간첩이 맹활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거의 주사파는 종북 세력이거든요. 김일성기를 찬양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하는데, 이 주사파는 다 간첩이거든요. 100% 간첩이에요. 이 간첩들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잘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요. 안보 위기입니다. 지금 군대 다 해체해버리고 우크라이나가 약하게 보이니까 러시아에서 쳐들어온 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가 강하면 핵무기라도 갖고 있고 하면 저놈들이 섣불리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저놈들이 못 내려오지. 다 우리가 약해져 버리고 군대 해체해 버리고 군인들 훈련도 안 시키고 이러면 얕보고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욱더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보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머리털이 쭉 뼈쓰더라고요. 지금 민노총이니 뭐니 그 속에 지금 간첩들이 다 들어가서 맹활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응?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경제 보세요. 경제 자살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경제 몰락, 소상공인들 지금 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정교조들이 교육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교조들이 간첩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주사파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는 막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김일성리를 영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이 사상이 이렇게 좌파적으로 이렇게 좌익으로 물드는 거죠. 이 정교조들이 교육을 다 장악해 있잖아요. 교육감들 보세요. 다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지금 교육을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불안해서.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면 안 돼. 다 배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잖아요. 교회 반토막 난 거 아시죠? 10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한 10,000개 이상 교회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막 병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면 암이래. 참 이 질병이 자꾸 많아지는 이런 위기 상황이고, 요새 가정 파괴 얼마나 이혼율이 많고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아.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아 이제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에? 교회도 지금 좌파 우파 갈라져가 싸우지. WCC 이상한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종교다원주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있잖아요. 자,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 가정에도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게 위기잖아. 위기. 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 인생의 파도 또는 역사의 이 풍랑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내가 볼 때는 전쟁이야. 전쟁. 전쟁입니다. 총칼 안 든 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공산주의로 나라가 무너지느냐, 이런 전쟁 상황이라니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자유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하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모든 기구를 다 갖다 바다에 다 내버릴 정도로 지금 심하게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그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보세요. 이 절망적인 큰 풍랑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뭐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위기의 때는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 23절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역사를 좌우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면 뭐 걱정이에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전쟁이 나도 그래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잘 먹고 잘 잔다니까.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 두려워할 게 없지.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생명을 딱 붙들고 있다 이 말. 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다 뭐요? 에?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내가 다 생명을 지켜주고 너로 인해서 이들까지도 내가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 올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부탁도 하지 마.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또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 보세요. 제사장 엘리는 40년 동안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이제 젖을 떼고 성전에 온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기권은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소리 다 못 들어요. 왜 못 듣지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듣지 못하는 거는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주파수만 맞으면 다 들려요. 라디오도 채널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극동방송을 딱 들으려면은 92.5에 딱 맞추면, 그죠? 극동방송,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 이 곤충학자들은요, 숲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 곤충학자들은 곤충 소리가 다 들린대요. 곤충 소리, 여기에 무슨 곤충이 있다, 무슨 곤충이 소리만 듣고도 다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내 곤충만 연구하다 보니까 곤충하고 주파수가 맞아. 곤충의 소리만 들어도 있다, 없다, 무슨 곤충이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자,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학교에 많이 나오잖아. 정문에, 교문 앞에 다 서 있잖아. 그럼 애들이 막 떠들면서 막 소리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와도 엄마는 자기 아이 소리는 딱 들어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아이 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맞거든. 자기 아이와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자기 아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 소리는 안 들려. 그렇게 시끄럽게 들려도 안 들려. 내 애 소리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왜 설교 시간에 졸까요? 안 들리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죠.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주파수가 맞거든. 주파수가 맞으면 말씀이 들려요. 은혜가 돼요. 깨달아져요. 회개가 막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여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라.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큐티 해보세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맞아진다니까요. 예? 큐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시작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귀에, 우리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의심하면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잡소리고 환청에 불과한 거지. 예? 설교는 믿음으로 들어야 살아서 역사해요. 예? 말씀은 밀가루와 같고 믿음은 물과 같다 그래요. 밀가루만 갖고 수제비 못 만들어요. 밀가루만 갖고 음식 못 만들어.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이 섞여서 반죽이 돼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묻지도 말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알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도성이 인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이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본체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다.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니까 꼭 붙잡으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태풍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은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인사합시다.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어릴 때 손에서 성경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 배웠어요. 네 손에서 성경 말씀을 놓치지 마. 항상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외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릴 때 내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어디를 가도 뭐 학교를 가도 내 책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가도 뭐 어디 뭐 볼일 보러 가도 내 손에는 성경이 항상 들려 있어요. 성경책은 짬만 나면 성경 읽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부 날들 어른들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나만 보면 김 목사 그래 불러. 내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됐어요.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내 전공이니까. 얼마나 좋아. 말씀에 한번 빠져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를 어떻게 했어요? 전한 거예요. 자신과 함께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참된 위로를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위로는 나누어야 돼요. 자, 22절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이제는 뭐해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여기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멘. 배만 파손될 뿐이다. 배만 깨어질 뿐이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죽는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할렐루야. 그 내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맨날 안심시키잖아요. 코로나 괜찮아요. 오미크론 그 코감기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믿고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좀 사세요. 네,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게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겁도 없이 말이야. 내보고 겁이 없대. 겁 없죠.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딱 감싸주고 있는데 뭐 겁이. 근데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나는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다 한 번도 안 걸렸어.
이렇게 또 큰 소리 치다가 걸릴라. 어쨌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 죽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또 뭐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도 믿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기 아무도 안 죽는다. 배만 깨질 뿐이다. 할렐루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날 믿고 안심하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합시다.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혀야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요새 매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러시아 바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자꾸 삼키려고 할까요? 이 러시아는 고립된 나라예요. 러시아는 바다가 없어요. 북쪽으로 있는 북극은 얼음 바다라서 아무 쓸모가 없고, 얼음 바다는 배를 띄울 수가 없거든. 다 얼었잖아요. 북극이니까 위쪽은. 그 위쪽으로는 항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 무역, 해양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많은 짐은 비행기로 다 수송 못해요. 배로 수송해야지. 맞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을 해요. 바다를 끼고 있어야 발달을 하는데 러시아는 경제가 저렇게 발달 안 되는 이유가 바다가 없거든.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삼키면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가 뭐예요? 흑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저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나가지, 부산에서도 나가지,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수출이 이제 가능하니까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그래서 발달하는 거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러시아는 바다가 없거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삼키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속셈이 있는 거지요. 대충 보세요. 그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저런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EU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러시아가 있고 반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 쪽에, EU 쪽에 가까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 오른쪽 동쪽은 돈바스 지역인데 저 지역 사람들은 거의 뭐 70%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친러시아계라.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두 쪼가리 난 거예요. 친러시아와 반러시아. 계속 내전이, 갈등이 일어나다가 결국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사건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전향이 됩니까? 종교보다 무서운 게 사상이거든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 좌파 우파 붙으면 싸우잖아요. 이 보통 싸우면 이 가족끼리도 원수라니까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사상이 다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전쟁 터질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텔레비는 절대 안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지요? 항전 영웅, 항전의 영웅이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나는 대통령도 참 훌륭하지만은 그 부인이 훌륭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보통 보면 부인들은 전쟁에 참전 안 하잖아요. 애들이나 돌보고, 애들도 아직 어리던데. 그런데 딱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러 나온 거 보세요.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를 난 지킨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라고 내가 망명을 해라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이 나라를 나는 사랑하고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선조는 임진왜란 났을 때 저 신의주까지 도망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질이 달라요. 벌써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대통령궁이에요. 대통령궁 앞에 서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에요. 국민들 보고 요동하지 말라고, 국민들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궁 앞에 서가지고 장관, 총리, 합참의장, 고위, 보좌관들 딱 세워놓고 그 대통령궁 앞에서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군대도 여기 있고 시민도 여기 있고 다 있다. 도망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 가짜 뉴스다. 속지 마라. 우리 모두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다. 키예프가 수도잖아요. 키예프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요동하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싸운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외에 나갔던, 해외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와? 전쟁하러. 나라를 지켜야지. 다 도망가는데,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우크라이나는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어서 화염병 만들어갖고 던지고 있어. 화염병 만들어갖고.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딸리고 숫자도 딸리고 모든 게 딸리지만 지금 보세요. 뉴스 봐서 알지만 누가 이겨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이 국민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 존경. 그래서 이분의 지지도가 지금 91%까지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0.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분이 개그맨 출신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푸틴은 또 마귀처럼 생겼지만은 젤란스키인가 저는 아주 천사처럼 생겼잖아요. 얼굴이 서원하게 잘생겼잖아. 나하고 좀 닮았지. 근데 푸틴은 정신병 증세가 좀 있다고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정신이 아니래요. 지금.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막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예인 출신, 영화배우 출신, 미국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배우 출신인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다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2등 나왔어.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레이건 뽑혔다니까.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요거 마지막 얘기할게요. 이거 누군 줄 아시겠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분 누구죠? 옳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인데 제가 82년, 83년도에 저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한 주간 훈련받고 왔거든요. 바로 저 건물이에요. 옛날 건물. 옛날 건물인데 저기 원주에 있지 아마. 원주에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최근의 건물. 옛날 건물은 저 위에 건물이고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최근의 건물은 저렇게 깨끗하게 좀 더 커졌어요. 규모가. 자, 조금 소개해 볼게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되신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된 그 기초를 제공한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 와가지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고 이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개척 정신, 절약 정신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는데 오늘에 이렇게 번영하게 된 동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새마을 노래가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할 때 그 새벽종 있잖아요. 새벽종. 그리고 김용기 장로가 새벽 5시만 되면 종을 쳐요. 그와 그 LPG 가스통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매달아 놓고 망치로 때리는 거야. 그러면 막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서 다 깨나. 5시만 되면 다 깨워.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교육을 받아요. 그걸 제가 4박 5일 훈련받고 왔어요. 내가 그거 갔다 와가지고 철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철들었는지 몰라.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그때 이제 개척종, 저게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요겁니다. 개척종.
요 개척종을 매달아 놓고 이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죠. 그러고 밥 먹을 때마다 칩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도 땡땡 치고 식사 때마다 치고 그랬어요. 저 소리 들고 일하다가 밥 먹으러 달려오고. 그리고 1935년부터 이제 시작한 운동인데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그리고 황무지, 완전히 버려진 땅 그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이제 이상촌을 건립을 하게 된, 그게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의 시작인데, 이게 기도실, 그 김용기 장로님은 새벽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실 입구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다 팻말을 새겨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큰 돌에다가 조국이 안심하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예, 딱 들어가면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면은 이런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2년도에 1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하남시에 풍산동에 있고, 73년도에 원주에 신림면에 제2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고, 77년도에는 미국 LA에 또 가나안 복면학교를 설립을 했고, 1982년도에는 가나안 농군 사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농촌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최근 통계는 없더라고요. 2013년 말 통계를 보니까 1850번 이렇게 공군 사관학교를 했는데 71만 2600명이 수료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약,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절약, 그 다음에 개척 정신, 요걸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와야 사람이 철이 들어요. 자, 1991년에는 방글라데시에, 1997년에는 필리핀에. 딱 들어가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저 딱 김용기 장로가 딱 손대고 있는 비석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한 끼 식사에 4시간씩이라고 먹자. 이거 밥 먹을 때마다 외치는 구호예요.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외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약을 하느냐, 비누칠은 3번만 해라. 하나 둘 셋 끝.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리고 치약은 3mm 이내로, 3mm 이내로. 우리 훈련 받을 때는 1mm만 짜라 그랬어요. 1mm. 1mm를 짜기가 얼마나 힘들은데요. 그래가지고 치약할 때마다 1mm씩 짜가지고 칫솔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mm를 넘지 마라. 그 다음에 휴지, 오늘 휴지 드렸죠. 에? 막 쓰면 안 돼요, 이거. 아껴 쓰세요, 아껴 써. 휴지 좀 아껴 쓰세요. 나는 휴지를 너무 이쁘게 쓰더라. 물 한 방울 묻었는데 무슨 휴지를 3장이나 뽑아 닦아요. 한 장 빼가지고 절반 딱 잘라갖고 절반만 해도 닦으면 되지. 아껴 쓰라니까. 다 돈이라니까. 이게 다 나무로 만드는 거라. 오늘 나눠드렸는데 이게 15롤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십시오. 거기 가면 6칸만 쓰라 그때 있어요. 이 롤 휴지를 칸 있잖아요. 6칸만 쓰라. 근데 나는 아껴서 보니까 5칸이니까 충분히 되더라고요. 또 못 믿는 얼굴로 본다. 나는 5칸 가지고 충분히 해결되더라고. 5칸만 써요. 아껴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찔려서 그러나? 그 다음에 식탁 교육을 시키는데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깨끗하게 비워야 돼.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내가 그때 이제 저 훈련 받고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음식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마라. 음식 쓰레기 버리는 순간 나하고 이혼이다. 그렇게 내가 엄포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 몰래 버려요. 지금도 내 몰래 버려요. 얼마나 아껴 먹는지 몰라. 또 덜어서 먹고, 작은 그릇에 덜어서 먹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그렇게 아껴서 하는 이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말씀 마칩시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 안심하라.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딱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막
7군데인가 산불이 났더라고요. 온 나라가 전부 막 불이 막 타고, 이 나라에 한반도에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함양에도 막 불이 났는데 이제 꺼지는 것 같더라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정말 이 민족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인사하세요. 집사님 안심하세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안심하라고.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위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